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아멘.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체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선 자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적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적은 밖에만 있지 않고 안에도 있습니다. 신발 밖에 있는 돌뿌리도 우리 발을 아프게 하지만 신발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돌이 우리 발을 몹시 아프게 합니다. 우리 안에 혼란을 가져오는 적들이 있습니다. 간첩도 있고 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에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강력하고 더 무섭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과 동지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동지가 얼마든지 적이 됩니다. 사람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셨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48절에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49절에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입맞춤은 인사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인사가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사람은 표리부동합니다. 위선적입니다. 겉으로 선한 척합니다. 친한 척하면서 죽입니다. 덩치고 간 빼먹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짐승들은 사납게 먹이감에게 대들지만 사람은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다가가서 죽입니다. 사람의 속은 알 길이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습니다. 유다는 배신의 죄에다 위선의 죄까지 지었습니다. 유다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유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배신한 자였습니다. 메시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유다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걱정하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을 다 아신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유다는 이런 면에서 바보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세세하게 모르는 하나님께 내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만 간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편합니다.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기억력이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치매 환자도 할 수 있습니다. 50절에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신자 유다의 계획대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입니다. 그러면 유다나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 공을 세운 자들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인 죄는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여했더라도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한 죄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가셨지만 배신자와 원수들은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의 대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지 않게 하려고 무력으로 한 거였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칼을 쓸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사람의 귀를 자를 수 있었지만 제자들의 무력으로 적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죽이고 죽임당하는 싸움을 막으셨습니다. 공연히 무력을 사용해서 사상자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귀한 일을 하시는 중입니다. 이런 일 중에 불필요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52절에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칼로 흥하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합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칼로 흥했다가 칼로 망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대제국을 만들었다가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서 그 강자의 칼에 제국이 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역사입니다. 칼로 흥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칼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칼로 쳐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공격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하기만 했습니다. 막아내기도 하고 막아내지 못해서 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공연히 침략하고 빼앗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3절에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한 영은 6,000명입니다. 12군단은 72,000명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붙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다시는 붙잡혀서 죽임당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셔서 질그릇을 부수듯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같은 그런 사기 그릇을 센 망치로 두들겨서 부수듯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매우 강한 자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하고 지상의 군대하고 그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벌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무역 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에 건강하게 하는 몰거리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정 갈등이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고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어조가 안정되고 강달라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